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어서 부처님 오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부처님 오신 날이 조금 양력으로 치면은 빨리 들었어요. 몇 해 전에도 5월 5일 어린이날과 겹치더니 금년에도 어린이날과 겹치는 날이기도 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이 될 것 같으면은 대부분 사찰에서 큰 스님이나 또는 주지 스님들이 부처님 오신 날에 대해서 탄생설화를 가지고 법문들을 합니다. 오늘은 그 법문에 대해서 한번 토론해 볼까 생각합니다. 탄생설화에 볼 것 같으면은 부처님이 눈비니 동산에서 탄생하시면서 퇴근하자마자 동서남북 사방으로 7걸음을 걸으면서 하늘과 땅을 가리키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종 3계 계고 아당안지라 이렇게 사자후를 큰 소리로 외쳤다. 그런 설화들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왜 사방으로 돌았을까요? 6방이나 8방이 있는데 왜 사방으로 돌았을까 하는 의심도 좀 해볼 필요가 있고, 또 왜 각 방향으로 7걸음을 걸었을까 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많이 듣지를 안 해서 그런 게 몰라도 큰 스님들이나 주지 스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왜 사방으로 동서남북 사방으로 걸었고 또 각각 7걸음을 걸었는가, 그에 대한 설명이 없었어요. 다만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 하늘과 땅 위에서 내가 가장 존귀한 사람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대부분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 땅에서 제일 존귀한 인물이다. 3계 계고, 색계, 욕계, 무색계, 욕망이 지배하는 세계. 욕계는, 또 색계는 물질이 지배하는 세계, 또 무색계는 정신이 지배하는 세계를 이야기해요. 원래 이게 욕망이 지배하는 세계하고 물질이 지배하는 세계하고 정신이 지배하는 세계가 각각 나누어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요즘 우리 세계는요, 욕망도 치승하고 물질에 따라서 사람의 중생이 건물이 달라져요. 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정신세계가 몽롱해요. 옛날에는 민족의 가치관이 있었고 또 민족의 정서가 있었고 한데, 지금 민족의 가치관, 민족의 정서, 민족의 정통 없어요. 각각 주장만 하면은 엉터리인 줄 알면서도 물질이 지배하는
색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엉터리 알면서도 그걸 퍼뜨린단 말이에요. 그럼 좋다고 그게 동조하면서 가는 세력이 있어요. 그 정신이 이상해지는 세계거든요. 그 정신이 이상하게 유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삼계입니다. 그 삼계의 고통을 아당, 내가 당연히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노라. 그게 아당 안지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성아모니 부처님만 그렇게 위대하냐 한 게 아니고 이 우주법계에 태어난 일체 중생들은 모두가 다 존귀하게 태어났고 모두가 다 삼계의 고통을 편안하게 해줄 능력과 의무와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설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실 세계로 돌아와서 사방으로 동서남북 사방으로 왜 그랬을까? 어차피 탄생설을 쓸 적에 육방이나 팔방도 있는데 또 시방도 있는데 하늘 위와 땅 아래 시방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육방, 사방이 있었고 사방은 중생들의 살아가는 고통의 세계가 사방입니다. 전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을 건데 보통 탑들은요 사각석탑을 한국에는 사각석탑들이 많아요. 석가탑이 사각석탑이죠. 맞는데 그 사각석탑은 평범한 땅에 평범한 기가 고통받는 중생을 위해서 사각의 탑을 세웁니다. 이렇게. 그런데 그 지세가 좀 약하다 싶을 것 같으면요. 그 지세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육각의 탑을 세워요. 이렇게 육각의 탑을. 육각탑은 잘 없어요. 우리나라는 잘 없더라고. 근데 저는 어느 독지가가 가정집에 모시고 있던 세워놨던 육각석탑을 가져가라 하는 허락을 받고 우리 능언정사에 육각탑을 모셔놓기로 했습니다. 근데 팔각탑은 지세가 좀 요란하고 그죠. 거칠고 귀신들이 울글거리고 그래 그런 데는 팔각석탑들을 많이 세워요. 그래서 지금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게 뭐냐면은 사고다발지역에는 팔각형의 모양을 딱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사고다발지역 있습니다. 팔각은 좀 우리가 귀신 잡는 해병, 미군 해병대 모자가 작은 모가 팔각입니다. 아니 우리 해병대도 모자가 팔각이죠. 그래서 팔각의 의미는 귀신을 쫓아내고 그 억누르기 위해서 팔각석탑을 세운다. 사각에 사방으로 걸었다는 것은 의미는 뭐냐 같으면은 말씀드린 것 같이 고통받는 중생세계를 뜻하는 것입니다. 일곱 걸음은 뭐고 그런 의문이 뜨죠. 사방으로 일곱 걸음을 걸었으니까. 그래 그거는 뭐냐 그것은 그것도 제가 한번 어떤 스님이 법문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건 칠각지 37도를 행하는 37도품이라는 기도 방법이 있어요. 거기서 출현한 게 칠각지거든요. 칠각지인데 칠각지를 뜻한다. 이렇게
법문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거보다도 우리는 제가 불자입니까? 저도 능음정사를 개원해가지고 25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도 제가 불자입니다. 능음정사는 제가 사찰입니다. 제가 불자의 입장에서 볼 것 같으면은 칠각지보다는 제가 불자를 위한 그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이 법문하시기를 성문들을 위해서는 고진밀도 사성제를 설했었어요. 태어나지 말아라. 태어나면은 늙고, 늙으면은 병들고, 병들면은 죽어야 된다. 그죠? 그게 근본 사고예요, 이렇게. 근본 네 가지 고통. 거기다가 살아가다 볼 것 같으면은 내가 구해도 구해지지 않는 고통.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욕망에 물들어서 구할 것이 많아요, 이렇게. 거기에 구해지지 않는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구해졌는데 모처럼 노력을 해서 온갖 공덕을 다 쌓아서 정리를 다 쌓아서 구해졌는데 그들하고 헤어져야 하는 고통이 있어요. 또 그런 고통이 있느냐 같으면은 그 가정에서 미운 사람도 있고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도 있고 빚쟁이도 있고 이랬는데 그 사람하고 만나야 하는 고통이 있어요. 만나는 고통. 그 다음에는 이와 같은 고통들이 왜 오느냐. 오음, 색수상행식이 치승해서 오는 고통이란 말이에요. 그걸 좀 한문으로 정리할 것 같으면은 구해도 구해지지 않는 고통, 구득불고, 구득불고, 그 다음에는 헤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떠나지 말아야 되는데, 떠나야 되는 이별의 고통, 애별이고, 그 다음에는 원수와 미운이와 빚쟁이 갖고 안 만나야 되는데, 만나는 고통, 원정해고, 이와 같은 일들은 오홈이 다 성에서 일어난다. 오음성고. 이래갖고 근본 생로병사에다가 이 네 가지를 합해서 사고 팔고란 말이에요. 그걸 설하셨고, 또 백지불 아라한들을 위해서는 12인연법을 설하셨어요. 무명에서 시작해서 생로병사까지 그걸 12인연으로 벌었어요. 아라한들을 위해서는 그걸 설했고, 우리처럼 불교를 좋아하면서 제가 불자들을 위해서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보살이라고 그러죠. 보살. 그 보살은 여자신도 정신념한 보살이라 그런 게 아니고 남녀 공이 보살이라고 그럽니다. 보리살타 보살을 그럽니다. 보살들을 위해서는 육바라밀을 설하셨어요. 육바라밀. 그래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걸 설하셨어요. 그래 보시 바라밀. 남에게 베풀어야 된다. 베풀더라도 실수가 있게 베풀어도 질서 있게 베풀어야 된다. 또 지게. 그리 하다 보면은 내가 참고 견뎌야 된다. 인용. 열심히 부처님 법이나 불교소에 정진해야 된다. 그리 하다 보면은 선정에 들어간다. 마음이 고요한 선정에 들고 선정에 들어갈 것 같으면은 제가 절로 시작이 난다. 이 육바람이거든, 육바람일.
그러니까 요것만 갖고는 안 돼요. 그럼 거기다가 원을 씌워야 돼요. 원을. 수행은, 불교는 원신앙이거든요. 원이 있어야 돼요. 원이. 그래, 원을 플러스 할 것 같으면은 7가지가 된다입니까? 예? 보시바라밀, 지게바라밀, 인욕바라밀, 정진바라밀, 선정바라밀, 지혜바라밀, 원바라밀. 인해서 7걸음을 그렇다. 요렇게 좀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해석은 뭐냐 같으면은 깨달음을 얻지 않고 부처가 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은, 중생들은 육도를 윤회해요. 육도를. 자기가,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내가 세세연년 이어온 업하고 금생에서 지어온 업하고 플러스 돼가지고 내가 다음 생에서는 어디에 태어날지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참 모질게 살면서 온갖 지약을 저질렀다면은 지옥을 가겠죠. 또 아기로 태어나겠죠. 또 축생으로, 짐승으로 태어나겠죠. 그 다음에는 본진치기 인간으로 태어나겠죠. 그 다음에는 아수라로 태어나겠죠. 그 다음에는 천상에 태어나겠죠. 우리가 극락식에 간다 한답니까? 극락에 태어나겠죠. 6가지 육도를 윤회한단 말이에요. 육도를 윤회해. 근데 승하모니 부처님이 불교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마음은, 원은 3계 개고 아당 안지하는 것은 그 육도의 고리를 벗어나란 말이에요. 이렇게 벗어나라. 벗어나는 것이 뭐냐? 바로 부처님이 되는 겁니다. 무여열반. 그래서 7걸음을 걸은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렇게 해석해야 돼요. 이렇게. 근데 그렇게 해석하려고 그러면은 보살은 주는 불교를 할 거냐, 받는 불교를 할 거냐. 그게 출가인들 뿐만 아니고 재가인들, 모든 불교를 시행하는 분들은 우리가 정리를 해야 돼요. 받는 불교? 보살님들은 아마 받는 불교 할 것입니다. 오늘도 3월 지장제일이라고 많은 분들이 와서 부처님 앞에 불전 올리고 삼배하면서 어떤 보살님들은 뭐라고 알아듣지도 못할 소리를 속으로 그 서문을 빌더라고요. 그래, 그 서문을 빌었는데 그 서문이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도 부처님에게 내 자식 사업 잘 되고 내 손자 공부 잘하고 내 영감 몸 아프지 않고 내 좀 편안하게 해 주십시오. 주십시오. 요런 염을 씌워서 공양을 올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추구하는 3계 개고 아당 안지의 뜻은 뭐냐 할 것 같으면은 그 말이 아니에요. 처차는 보시라. 내가 가졌던 안 가졌던 모든 것을 준단 말이에요. 준다. 이 베푼다. 준다. 준다. 그 베푸는 게 그게 베푸의 불교거든요. 불교는 베품이 불교입니다. 자, 오늘 우리 능금전사 불자님들이
물고기, 짱어를 방생을 했어요. 짱어를 방생했는데 돈보다는 생명이 크죠. 보통 다른 분들은 지금도 물고기 방생하는 사람이 있느냐, 사찰이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그 물고기로 한정시켜두고 볼 것이 아니고 베푸는 그 순간 우리가 수족관에 갇혀있던 죽음에 기다리고 있던 짱어를 우리가 사가 와가지고 그걸 풀어주는 그게 방생 아닙니까? 그죠? 그 순간의 마음이 우리가 탐진치 삼독심에 찌들어 있던 그 마음이 그 순간만은 짱어를 살려주는 그 순간만은 짱어를 살려주면서 이놈 자식아 가서 죽으라 그러나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지 잘 살아라. 그 마음이 바로 보시의 마음입니다. 보시의 마음. 그게 주는 불교의 마음입니다. 자, 오늘은 부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상천하 유하독종 3계계국 아당안지하면서 사방으로 7걸음을 걷고 천상천하 유하독존 3계계국 아당안지라는 큰 소리의 사자를 하셨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8이라는 숫자는 뭘 뜻할까요? 동서남북을 7번씩 걸었으니까 4,7은 28, 28걸음을 걸었어요. 절집에서는 저녁에는 종을 28분을 칩니다. 28분을. 저녁 될 것 같으면은 직장생활 하던 사람들도 다 집으로 돌아오죠. 미물들도 새들도 집을 다 찾아가요. 근데 그때의 고요한 마음 28번을 뜻합니다. 혹시 지장보능경에 볼 것 같으면은 제일 마지막 품 13품에 볼 것 같으면은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지장보능경을 읽거나 가지거나 찬탄하거나 공양을 올리거나 할 것 같으면은 28가지의 원을 성취한다. 28가지의 원을 얻을 수가 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지장보살은 참여하는 거죠. 그죠? 지장보살은 참여를 뜻합니다. 28이라는 숫자는 고요한 경지에서 수행을 할 것 같으면은 아주 좋은 공덕을 쌓을 수 있다 하는 것이 불교의 교리다. 이런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부처님 탄생설화를 가지고 중구난방으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다음에 정리가 되면은 또 이 후속타 이게 담겨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